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가, 사회의 경제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로 오늘도 비어있는 곳이 없이 온전한 공급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여 알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사회 초년생들인 우리의 자녀들 기도한 대로 정말 되어지는가 이런 것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어려울 때 정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청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규희 장로님, 이미순 집사님, 주숙자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전영설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배미화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세하게 기도 제목을 드리기는 그렇기도 하고요. 또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은 배미화 권사님이 입원해 계시고 임지연 집사님 재활치료 때문에 입원해 계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이렇게 병원에 계세요.
완전히 회복되어 나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으로 오늘도 함께함을 드러내 달라고, 건강 관련돼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목장 또 선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또 믿음의 공동체들도 수요 기도회를 구별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골방의 기도에서 이러한 연합의 현장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개인들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열매 맺혀지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이러한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붙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하나님이 실제로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대로 오늘도 이끌어 가 주시고, 기도하고 맡기고 의탁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회 초년생들인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기도의 자리가 계속 확보되어지길 원합니다. 그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 말고 더 완전케 온전케 채워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 같은 기도가 때마다 하나님 정말 아뢰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규희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고, 배미아 권사님도 호흡과 연관돼서 병원에 계신데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또 방사선 치료가 계속됩니다. 몸을 붙들어 주시고, 주숙자 권사님 투석하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이후에 현장으로 나오질 못하시는데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전영설 권사님 뼈가 잘 붙게 되기를 원하고,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수술하신 이후에 약한 부분들이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김숙자 권사님 그리고 이인숙 권사님 오늘도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임지연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국내외 특별히 선교지에 오늘도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기도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은혜를 채워주셔서 개인의 기도에서 현장의 기도로 함께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러니까 학문의 성취,
그러니까 공부를 계획을 짜고 실제로 공부를 막 착착착착 연결되어지게 실제로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학문을 주시고 그러니까 공부의 이 길을 이게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주도 학습 같은 이런 탁 책을 읽으면 바로바로 다른 책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착착착착 그래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뭐 지식과 지혜의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으니 보시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써 있어요.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왕이 실제로 그들과 말하여 봄의 19절 왕이 인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10배는 낫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확실하게 지혜와 총명함이 보인 거죠.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왕 앞에 서서 지혜를 또는 왕 앞에 서서 국정에 굉장히 중요한 총명을 다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요.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보다는 좀 더 그런 국정과 연관된 일을 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10장 1절 말씀 보세요. 구약성경 1250페이지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고레스 왕 3년째도 다니엘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장 21절은 실제적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한 게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라. 이렇게 도와준 왕이죠. 물론 뭐 그 전에도 몇몇의 다른 왕들도 그러한 계기들이 있었지만 확실하게 돌려보낸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하신 바로 그 70년째 되는 해가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이나 이런 땅을 다 점령하게 되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70년간 종살이하리라 이 예언이 딱 이루어지는 시점이 고레스 왕 원년이죠. 그때까지 다니엘이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 9장 이것도 보실까요? 다니엘 9장 2절 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일 때 그것도 다리오 통치 원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다니엘은 이 고레스 왕 때가 70년째란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거를 이제 읽었었겠지만 깨닫게 된 게 다리오 왕 원년이에요. 그때부터 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70년 만에 황폐함이 그치고 회복되리라 하셨으니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할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다니엘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고레스 제 3년까지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다니엘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어 돌아가는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때쯤이 다니엘이 80세 이상 되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50에서 60세가 가장 많이 살 때인데 굉장히 오래 장수한 거죠. 그러니 이때까지 하나님은 포로되어 끌려가게 하시고 다니엘이 처음 끌려간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에스겔이 끌려가죠. 우리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처음에 여호야김 때 끌려가게 된 게 다니엘이고 여호야긴 때 끌려간 게 에스겔이죠. 그러면 다니엘은 끌려가서부터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70년을 살아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증언을 하라고 하면 다니엘만큼 이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이 포로된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대로 70년 만에 우리 민족을 돌이키셨는가, 이 간증을 할 아주 최고의 그 엘더십은 다니엘인 거죠.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까지 환상을 받고 언제까지 생존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뻐했을 거예요. 자, 다니엘은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의 총명함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총명함이 끊어졌다면 다니엘이 쓰임받지를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신실하게 지속하세요. 지식과 지혜와 특별히 꿈 해몽과 총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응답이 하나님의 약속 시간까지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네 소년에게,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야기가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그랬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이 세 명의 이야기를 더 다루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까지 쓰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각각의 사람들을 오늘도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여지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지. 이 역사적인 기록을 다 따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의외로 역사적인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기록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신실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말씀 안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는가? 우리는 왕 앞에서 얼마나 멋지게 등장하는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신실하게 끝까지 못 가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함이 끊어진다면 신실함이 영원할 것 같이 시작은 되지만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또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인식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또 착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신실함을 유지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뜻을 정했어야 됐어. 맞아.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돼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교훈이지만 뜻을 정하고 살자. 뜻을 왜 정하고 살질 않니? 뜻을 정하지 않아서 이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교훈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함을 유지할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신실하려고 정말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한 성경에서 설명하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지만 그의 어떤 위대성을 설명하기 위해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쓰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제대로 해볼게요 하고 수련회, 제대로 해볼게요 하고 부흥회, 제대로 해볼게요 하고 막 특세 이럴 때 결단하고 어느 정도 가던가요? 많이 가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죠.
그게 계속 유지되면 정말 좋죠. 그것도 내가 수고해야 될 영역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청교도들이 말했던 그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만큼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복음이라고 할 때의 이야기는, 복음은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같다가 넘어져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돼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낙심해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 자꾸 타협을 하거나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하고 육신의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넘어 복음으로 주신 건 뭐냐면, 우리의 신실이 끊어질 때 하나님께 다니엘보다도,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된 사람들보다도 정말 완벽하고 온전하게 신실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온전히 부어주신 의로우심을 전가받은 인생으로 그 의로우심을 의지하여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다니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자와 같이 우리가 다니엘 본문 안에 찾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다니엘이 예수님을 그의 생애 중에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또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과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보다 훨씬 더 가깝게, 모세보다 훨씬 더 살갑게,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우리들을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준비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쓰임받게도 하시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드려요? 어떻게 딱 맞게 그걸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이 먼저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을 열심히 하는 분들의 입장으로 보면, 노력을 좀 하고서 예수님을 의지해라,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우습게 여겨요. 노력도 안 하고 맨날 예수님 손만 붙잡고 있는 나쁜 놈들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 그 아이들은 자기들은 해볼 때까지 다 해봤어요. 막 바닥까지 다 아래부터 헌신해보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총명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아주 수준 있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할 수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안 하는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라고 봐왔고, 자신들 같은 사람들이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로부터 이탈이 되고 또 다른 진보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이상적인 세계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잘라내더라고요, 팔다리를. 무엇 때문이에요? 뜻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뜻을 정할 때 결국은 공동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시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정도로 탁월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 노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공부를 해도 뭐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IQ라는 것도 있고 EQ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관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은혜의 질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다니엘과 같은 신실함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이러한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가장 완벽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알아서 나를 끌고서 가시면 난 그냥 가지 뭐. 이건 어찌 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맡겼으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붙드실 때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마냥 좋아가지고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뭐 모르겠어요.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신앙의 어떤 초년생들은 그런 은혜들이 그런 기쁨이 막 넘치는 시간들이 있어야죠. 그래야 재밌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산기도 가면 막 뜨겁고 막 이거다 싶고 해야죠. 산기도 거모하러 가나 머리로 굴려가지고 이 시간에 이걸 하지. 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거 오늘 1장이 끝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꼭 다시금 다뤄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뜻이 부족하거나 뜻을 정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완벽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온전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뜻을 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뜻을 정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주인이라 내가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따라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붙으세요, 뒤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유일하니까 이것 말고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머리시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신실함을 내 안에 훈련하고 신실함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순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처음 갔을 때 중학생들 수련회 한 800명 그 수련회 때 첫 설교가 그때 갔을 때 들은 게 뜻을 정하여였어요. 뜻을 정하는 10대. 그러니 애들은 뜻을 정한다고 울고 막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등차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뜻을 정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잘못 선택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내가 노력을 엄청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 일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게 돼요. 내가 한 일에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과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면서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굴복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다시 바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신실함을 깨워달라고 기도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다시 그 은혜 안에서 뜻을 정하고 이 일이 우리 안에 반복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실 때도 그렇고 또 우리의 신앙에 또 동역자들, 특별히 초신자분들에게도 이야기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지만 우리는 예수님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뜻을 청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순서를 바꾸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를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살고 싶고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살고 싶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날,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게 된 날, 신실함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날, 우리는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완전한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 따라가게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무언가 되는 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더욱 결심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11시에 오늘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회 현장으로 함께 나와주시고 또 같은 시간 또 기도회 함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39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